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종을 감동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귀한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양식이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좀 강단에서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시는 하나님, 인생을 성전 삼아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생명의 실제를 누리고 사는 참 이런 삶이 된다면은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분이 다 하시기 때문에 이런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많이 이해를 하시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꾸준히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계속 주님과 함께하는 확실한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시 우리 성경무 목회자 모임 그걸 다시 이제 목요일 날마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스티븐 맥베이 책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참 그분이 나름대로 29년 만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참 그 책을 쓰면서 참 우리에게 참 그걸 볼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타자를 치니까 엄청 힘들더라고 보니까 길고. 근데 그걸 타자를 치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타자만 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다시 오타 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나 그걸 또 보려니까 또 다시 한번 또 봐야 돼요. 이제 그걸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나누려고 그걸 하자고 그래갖고 이제 그걸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그걸 점검을 하고 이제 그래야 됩니다. 보면 볼수록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참 그분도 바로 뭐냐면 기독교는 바로 생명이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실제가 이루어지는 참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제 나눠주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한꺼번에 나눠주면은 한꺼번에 보시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목회자들도 대개 보면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교재나 이런 걸 만들어 놓잖아요. 필요하다고 주면 난 이왕 다 갖다 놓은 거니까 이제 언젠가 본다면서 쳐놓고 안 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1과 2과 이제 이렇게 되는데 1과를 이제 지난주에 들어갔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1과를 제가 뒤에다가 4개인가 5개 갖다 놨어요. 그걸 자꾸 이제 보시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목회 성공을 하고 무슨 어떤 성공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간들은 보면 나타난 어떤 그 표적을 통해서 야, 참 저 교회는 엄청 커. 교인이 몇 명이야. 참 저기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이것 갖고 야, 목회 성공했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증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 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참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참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얘기하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들춰내서 여러분과 나누려면은 굉장히 정말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소화를 시킨다면은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의 감격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보면 참 여러분들이 그래도 계속 믿음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느라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병걸력 집사님이나 이제 형공 목사님 딸 지혜 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변집사님 하는 음악 학원도 보니까 주위에 많은 분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때 저한테 와서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더니 계속 이제 다들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예배 드리는데 저한테도 그냥 감사함을 주고 교회를 또 감사함을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증거가 따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을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형님 목사님도 코로나 팬데믹 바로 그 전에 그걸 해나갔고는 처음에는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이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 이루어져서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아주 놀라운 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지금은 이제 말도 없이 바쁜 참 그런 사업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이분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분과 함께 살기만 하면, 이분의 은혜로 살기만 하면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 똑똑한 머리 갖고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손길, 그 은혜를 누리고 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팬데믹 상황에서도 보면 애국운동하느라고도 많이들 그랬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전 그거보다는 바로 뭐냐, 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했어요. 별난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분을 바로 의지하니까, 아니 사람이 해갖고 지금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수월하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서시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분들도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앞서서 도덕과 윤리적인 가치관이 앞서서 행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주님은 말로만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지 실상 삶에서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참 이런 일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생애를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도리어 이런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더 주님과 하나 되는,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모임에서도 제가 스티븐 맥베이그 목사님 책을 하나하나 타자를 쳐서 그걸 나누는데,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생명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원하시면, 오늘은 4시인가 5개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먼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남은 생애가 오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라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도 보수와 진보 이거 떠나서 그럼 맨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분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정말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서두에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은 확실한 믿음의 표적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것은 바로 뭐냐, 제가 지난 가을서부터 엄청난 그 육신의 그 시달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한 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 좀 넘어뜨리려고 무진장 사단이 애를 썼는데 내가 너를 붙들고 있지 않니? 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생명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제공할 수 있는 참 이런 그 깨달음을 주신 그런 목사님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더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주님 뜻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열정을 담아서 자신의 희생과 수고와 결단을 통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 줄 다 끊어버리고 그 좋아하던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또 그 좋아하던 운동이나 친구들도 다 만나는 일도 다 절제를 하고 말이죠.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사는 참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라면은 두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참여를 하죠. 내 몸 돌아볼 새 없이 참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집에서는 별로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 예배당에 어떤 그 칠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예배당이 뭐 저길에이죠. 엄청나게 큰데 그 페인트 칠하는 것을 가서 한두 사람이 그걸 다 도맡아서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또 책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책상이나 만들 줄 압니까? 근데 가서 그걸 좀 하루 종일 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고만 느낍니다. 나는 아직까지 멀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항상 영적 부담감에 짓눌려서 하루에 내가 성경 몇 장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는 몇 시간씩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예배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교회 나가면서부터 구역 예배를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굉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참 그렇게 좀 했습니다. 전도도 정말 그 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어떤 평안보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에 눌려 사는 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장로님이 되고 뭐 안수 집사님 된 이런 분들도 여럿이 있는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좀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열정과 노력으로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승리와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짐을 내려놓게 하고 당신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이런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평안과 안식을 얻으며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롯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말씀대로 산다.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참 이것을 위해서 참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것, 이것을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이걸 복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계명대로 내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져 버렸는데, 이것을 깨닫는다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이 나를 사시는 이런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과 정말 그 사랑과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즉 내 것이 아닌 당신 것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위한 그 봉사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위한 헌신과 이런 모든 것이 당신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서 배워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배운 그 말씀을 내 스스로 행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음식을 지금 먹어야 내가 육신이 살아갈 수 있듯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오늘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네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안에 그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를 향해서 말씀을 듣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변화를 받는 것도 우리의 수고와 훈련과 결심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슬프게도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한 신앙의 수고와 정말 열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더 겸손해져 보려고 애를 쓰고, 내가 먼저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변화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했으니까요. 내가 더 좀 나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 저분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데 저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참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가서 딱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또 내 비유를 건드리는 말을 싹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또 정말 그대로 정말 그 용서하고 사랑하는 참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않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한계가 있어요.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 바로 이 육신을 자원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내가 스스로의 열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내 옛사람 나라는 자아를 다시 끄집어내서 불러내서 다시 그거 갖고 행하려고 하는 참 그런 식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죽음도 사실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 이 옛사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나는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2000년 전에 나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죽었냐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실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때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 내게 지금 효력이 되어서 그때 이미 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이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한 데서 비롯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내 자신을 동원한다는 것은 내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펄펄 살아서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맨날 전전긍긍,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맨날 주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맨날 죄인이라. 내가 너를 의롭게 했는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지 않았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칭했다는 이 수준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도 이것이 잘못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신학에서 보면 칭의라고 해서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의인처럼 여겨준다라는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왜 죄인입니까? 의인이거든요. 의인으로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계속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죄인인 나를 의롭게 칭해 주셨다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말 그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신 이런 목사님들도 보면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것과는 이건 다른 것입니다. 아직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나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참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주도권이 내게 있는 줄 알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과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절로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나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붙어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생명을 공급받아서 때가 되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면 때가 되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람의 모르는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서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보니까 참 모든 것을 포용하고 품는 참 이런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절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은혜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실제가 되는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은사만 생각하고 있어요. 방언을 내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개척할 때서부터 방언도 충만하게 갖고 예언의 역사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고 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서 그거 하면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것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바로 생명으로 살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보다 자기의 상황 판단에 따라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새겨진 선악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고 예수님을 막연한 추상적인 존재로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과연 주님의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진정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나타난 상황과 일들 속에서 과연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고 살고 계십니까? 나는 급해도 예수님 급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자는 도리어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산다는 것, 이것을 바로 주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곧 나를 성전 삼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십시오. 성령으로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주님의 전부를 은혜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런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뭐냐, 항상 주님의 손길을 누리고 삽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고 산다 그러니까 특별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똑같이 보이지만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일하심과 이분의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인식하고 그분의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니까 내가 걱정할 것이 없더라고요. 내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맡기고 주님 손에 드리니까 주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마음과 생각대로 되지 않죠.
그렇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주께서 일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고 사는 참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정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육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제가 정말 그 작년 가을서부터 어려운 시기를 거쳤는데 참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지켜주셨더라고요. 언젠가는 제가 화장실에서 그 세면대에서 발을 넣다가 넘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보니까 그 벽에 넘어졌으면 뇌진 땅으로 갔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몸을 어떻게 틀도록 해갖고 그냥 문짝에 부딪히는 바람에 굉장히 엄청난 충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 코로나 팬데믹에 걸렸을 때도 확진되었을 때도 다른 분들은 쉽게 건너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엄청난 데미지로 와갖고 아주 우리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만나면 초상 치른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께서 어느 순간 믿음을 주시더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도리어 생기가 있고 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확신하고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확신하고 인정하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사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고 드리니까 주님은 나의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주가 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경험을 누리고 사는 분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고백하냐? 나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깨닫게 되니까 나오는 것은 감사하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독불장처럼 너 혼자 하려 하지 말고 내가 나를 구주로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한다면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태워주겠다 이겁니다. 네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안하던 모든 것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 안을 빼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대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13절 한번 더 보세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매사에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범사의 삶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장래 모든 것까지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받으려고 내가 또 그렇게 주려고 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절로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 주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사는 귀한 분들이 되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절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고 또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주님의 복된 축복의 손길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새겨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